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가 가진 참 아름다움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참 눈여겨보고 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고 자기가 부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죄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대신 감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버렸을 때 그의 삶은 말 그대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은인만 돼도 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살듯이 생명 은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가 내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하루하루가 그의 일상이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삶의 연속이었어요. 비난과 많은 모함들을 받았고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끊이지 않는 동족들의 살해 위협,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삶을 걸어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찾아오고 복이 찾아오고 이렇게 억눌렸던 짐에서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삶에 조금씩 이 문제가 풀린다고 했었을 때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조금 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바울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의 길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그럼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좋은 것이냐? 좋은 것 같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무슨 어떤 것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더라도 충분히 그 길에서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그리고 모두가 다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과가 평탄하지 않는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여정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과 좌절된 일을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좋은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 서서 바울처럼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겁없이 여러분 자신감 있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사랑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도 못 느낀다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감당되어 버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밝은 날을 만나든 어두운 날을 만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든 그가 한평생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그 열정,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파도를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수많은 터널들을 만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거예요. 손발에 묶여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교회 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왜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는 꿈과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쉼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걸까? 왜 그의 인생 가운데 사역에 제동을 거신 걸까?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탁월한 일꾼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머무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바울이 뜻하지 않게 정서적인 그리고 체력적인 쉼, 충전의 시간을 아마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달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처음 교회 시작했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교회가 조금 작고 하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랬다고요. 혹시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습니까?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할 게 없습니다. 쉬십시오. 찾아봐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진짜 할 게 없었습니다. 일을 만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늘 교회 가서 뭔가를 했던 사람은 교회 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내가 손님으로 와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을 갖는 거야. 뭔가를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 존재 가치가, 나 뭐지? 나 오늘 뭐 하고 왔지? 제가 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배하기 때문에 간다라고는 그 마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온다?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럼 바울이 이 2년간 시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도 했겠죠. 그대로 그 시간 동안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였어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초창기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어떤 폼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냐면, 기도를 1시간 하면 한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지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용건과 용무를 하나님께 아뢰는 정도로만 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립다 기도고 나서 접수 잘 됐죠? 그리고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혹시 그분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잠잠히 그분 곁에서 머무는 기도, 듣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늘 만났다면 내 얘기만 하고 가버려요. 여러분, 만났는데 내 얘기만 하고 떠나는 남자친구, 내 얘기만 하고 끝나는 여자친구,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내 얘기만 들어달라는 건 내 얘기만.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얘기를 듣는 시간, 머무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라고요. 그 시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분 자체를 원하는 시간, 그분과 함께 머무는가.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심 총독이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정도 바울을 이 구금에 두었다가 후임 총독이 왔는데, 그러면 이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 시리아 사람들 간에 유혈 살 때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끔찍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 간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압하면서 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유대인들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황제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도대체 가이사랴 총독 누가 소환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쫓기다시피 여러분 소환돼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역사적인 사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요, 자기의 아내였던 드루실라, 유대인이었던 드루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잡혀오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고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찾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 그 부부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늘 바울을 통해서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여러분, 이 경력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 웃음 섞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까?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예배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표현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참 귀한 일이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나의 부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서 내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속에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벨릭스 총독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바울을 찾아왔죠? 뭔가 얻을 게 있을까 싶어서.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버리지 못하면, 내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못하면요, 2년이 뭡니까? 여러분, 20년을 예배 드리고 20년을 예배를 드려도요,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 군중들 앞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요, 벨릭스 두 부부를 앉혀놓고 제자 훈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쳐 준 거라고요.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요즘에 그런 교회가 종종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일날의 메시지도 목사님 은혜가 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메시지, 목사님이 저만을 위해서 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진짜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한 성도 앉혀놓고 설교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성도 한 분이 앞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성도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신청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을 끄고 해야 될 것 같아. 얼굴 보고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집사님 이거 또 시험 들라 또. 그죠?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주는 메시지를 목사님 통해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도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벨릭스는 2년 동안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꼬집어 주듯이, 찝어서 갖다 주듯이 그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나라에 소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소환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로마로 소환된 불행한 자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면서 어떤 성도들이 가장 신앙이 더딘가 생각해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논리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벨릭스가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얻고 싶어하는 나만의 욕망이 있었다고요. 그걸 버리지 않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이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직접 듣고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사랑이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얼마나 인기가 많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거든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성숙했다 그 말은, 야, 네 스스로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구나, 그러면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고 있으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단 한순간은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고 더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이제 안 도와도 돼요. 저 혼자서 설 수 있을 것 같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뭘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섞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마음을 매 순간 두드린다고 믿어요. 그때 여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고집스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마시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 틀어서 목사님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어떤 동요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참 감정이 찌릿해서 눈물 났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진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메시지에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바꾸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삶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일, 하나님 바울에게 뭔가를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스토리를 좀 정리해 가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보면 이래요.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가이사라의 신임 총독으로 온 사람이 베수도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자기에서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정치적, 쉽게 말하면 상견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정책 상견을 하러 갔다가 유대 종교자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볼까요?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있어요. 2년 전처럼 당신이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 바울을 그냥 가이사라 감옥 말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좀 이감만 해주십시오. 그것만 승낙해 주십시오라고 이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요구했냐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매복했다가 죽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사단의 지배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결된다? 여러분,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어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시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사단이 참 끈질기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2년간 잠잠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2년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들의 열정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그런 계획도 희미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여전히 시퍼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바울에 대한 이 무서운 이 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참 대단하죠.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꾸었던 그 꿈과 계획 지금 유효하십니까? 유효하세요? 내가 2년 전에 3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유효하세요? 우리는 상황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나서 목사님 2년 전에 그거는 2년 전 일이고요, 그건 그때고요, 우린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사단은. 열정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진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끈질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2년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졌겠지, 아무 일 없겠지라고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요, 사단이 그 계획에, 그 간궤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누굴 통해서 일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집요함의 이 계획 속에 사단이 어떤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줄 아세요? 신앙의 모습은 그럴싸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상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이간질과 질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농작물에 아주 흔하디 흔한 그 농작물, 박하와 회황과 근처의 11조까지 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들은 경건하게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매주같이 여러분 금식했었으니까. 왜 그런 분들 계세요? 금식하면서 11조? 여러분,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이 의식이 철저했다고요. 보여지는 신앙으로 보면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춘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 증오, 바울에 대한 미움.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의 도구로 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무리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다,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요,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귀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교회 안에서 늘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 인한 이야기거든요. 누가 어떻대? 너 들었어? 뭔데? 별로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련하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굳이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누가 어떻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요, 누군가한테 나 별로 이렇게 이간질하고 다니다니 내 앞에서 웃고 있네? 그 웃는 모습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모두가 다 실수합니다. 모두가 다 실수해요. 순간에 그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불편한 마음을 누군가한테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웃는 것에 대해서 이중인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겠다,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겠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짐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겠다, 기꺼이,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아니, 괜찮아 하면 돼요. 뭔데? 네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다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순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말들은 가볍기가 그지없어요. 검증되지 않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말들입니다. 정 내가 불편하고 그러면 당사자를 찾아가시면 돼요. 언니, 오빠, 집사님, 목사님, 저한테 같이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불편한데 정말 그러셨나요? 내가 진짜 그랬는데 그 얘기가 돌았나 보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요.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정말 그러고 싶으면 당사자한테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이유야 어쨌든 상관없이 1년, 2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자기의 계획을 펼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요긴한 도구로 써버린다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들은 자기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분노를 갖는 건, 내가 미움을 갖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흩뜨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심을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오래 갖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불을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을 품고 있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내가 망가지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이라,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 참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담이 안 되셨나요? 사랑할 만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할 만하지 않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뭔가 툭툭 입력된 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무언가가 쌓여야만이 튀어나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입과 내 행동을 통해서 튀어나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전에 그 미움이
내 삶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나 혼자 방에서 못된 놈 죽어야 돼.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걔는 왜 태어났을까? 못된 것, 이 기집애, 못된 놈.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데 내 혼자서 걔는 없어져야 돼. 왜 그러고 있을까? 그 꼴보기 싫은 거, 웃는 거 가증스러운 거, 오빠들 앞에서 눈을 흘고 다녀? 막 여시 같은 것 이러면서 막 교회 딱 오면 먼저 속으로 내가 먼저 죽어요. 내 영혼이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네가 관여하면 네 영혼이 먼저 그 미움 때문에 네 영혼이 먼저 힘겨워지고 파괴되니까 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는 이유는. 근데 여러분, 오래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 감정을 자꾸 토스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이 좀 대신 져주세요. 내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 미움에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미움에 내 생각과 내 시간을 더 이상 뺏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자기의 도구로 쓰고 싶어도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끊이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2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더 큰 분노의 화신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신임 총독이었다는 베스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상견례니까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첫 번째 상견례에서는 민감한 이슈를 꺼내지 않잖아요. 베스도에게 여러분 요구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슈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벨릭스 총독이 자기 전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면 참모들 다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2년간 구금된 바울이 있는데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말로 좀 표현하면 베스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가 싼통 지가 좀 치우고 가지는 이건 남겨놔가지고 이건 무언이 날벼락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을 텐데 베스도라고 해서 뚜렷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달래고 이 시선에서 자기가 좀 빠지는 거였어요. 이 사건에서.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 없는데 너희들이 정 떳떳하고 바울에서 고소할 거면 가이사라로 너랑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다시 재판하자. 여러분, 또다시 또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데자뷰처럼 또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와서 또 고소를 당해야 되고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변호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피곤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베스도에게 뭔가를 요구했지만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자기 변호가 난무할 때 이 베스도가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하는 척 바울에게 얘기해요. 너 예루살렘에 종교 문제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너 신문 받아볼래?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임 총독이 우리 편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옳고 그르냐,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냐라고 이게 고소고발의 난무한 속에서도 이 베스도는 자기 입지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일이 베스도에게는 너무나 좀 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6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예루살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보낼 수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근데 가이사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죄가 없어. 여러분, 그냥 다른 곳에 바울을 보내는 게 아니라 황제한테 보내는데 뭔가 상소할 자료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그들 종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이사 입장에서는 열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것도 죄가 없는 애를 왜 보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베스도 자기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아내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 총족, 신임 총독 인사차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당시 여러분,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왕이었어요. 적어도 아그리파 왕은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을 위임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왔을 때 이 베스도는 뭔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저걸 좀 진정시켜 주든지 바울을 설득하든지.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정식 재판은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식적인 재판, 자기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또 재판을 또 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왕인데 유대인 왕으로 또 누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 왕이 태어나면 내가 가서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태어나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고국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뭐 하죠? 동방 박사가 알려준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의 할아버지예요. 헤롯 대왕. 그러면 살로메가 춤추니까 뭐 하죠? 그냥 눈이 해롱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나의 절반이라도 줄게. 술 먹다가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술 드시면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와, 다 해줄게! 그러지 마세요. 집에 지갑이 없어. 돈이 없고, 만원짜리 다 어디 갔지? 5만원짜리가? 다 촛버렸지, 내가. 여러분, 술 취하가들랑 입을 꼭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술 안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뭐 한 거죠? 세리요한을 여러분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 자기 앞에서 춤추는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가오 상한다고,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아는 그 세리요한을 목 베어 죽인 자가 자기 할아버지였다고요.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에 등장하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첫 사도였던 야고보를 여러분 처형했던 사람, 칼로 목 베어 죽이는 사람, 자기 아버지예요.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고 얘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 기독교하고는 이 뭐가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아그리파 1세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그리파 2세 왕과 두 딸이 있었어요. 드루실라와 버니게. 그 드루실라가 누군지 아시죠? 전임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니게는 아그리파의 아내예요. 족보가 이상하죠? 예, 개족보 맞습니다. 예, 자기 여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재판한다고 앉아있는지 모르는 형국이죠. 여러분, 세상이 속고 속이고요, 거짓으로 위장한다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23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여동생과 어떻게 자기 오빠와 함께 몸을 섞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추악함과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치장하는 거 아십니까? 화려함으로요, 자신의 죄악과 추함을 가리고 싶어하고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니까. 입방 하나 내려놓겠지. 아유, 어떻게 오빠랑 동생이랑. 그렇지만 그의 화려함에 곧바로 이슈는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하도 인스타가 많아가지고 이 SNS가 많아서 이 밥을 먹다가도 인스타 딱 보면은 너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엎어 부르고 싶잖아요. 왜 그래? 이게 밥이야 이게? 이게 밥이야? 옷을 샀는데 SNS에 보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으면 옷을 어떻게 부르고 싶어요? 찢어 부르고 싶지. 이게 옷이야? 또.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번 그렇게 먹어요, 안 먹어요? 매번 그렇게 안 먹거든요? 매번 그렇게 안 입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를 딱 보면서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 사람들이 속아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나는 뭐지? 나는 맨날 이 방구석에서 갇혀가지고 뭐 하고 있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 사람들은 다 속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옳고 그른 걸 얘기하고 막 잘못됐다 잘됐다 으쌰으쌰 해도 화려함과 위험을 보여주면 다 부러워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 화려하면 그 사람이 뭔 짓을 지었든지 별 관심도 안 갖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뭐 하죠? 먹었다가 통장이 비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그 의로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억울하게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억울함과 슬픔을 만날 때가 있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완벽해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이 완벽하면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완전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했죠?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지금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먹 같은 세상,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했나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전하게 빛의 삶을 살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난과 세상의 이 부도덕함이 그 어떤 것도 제동을 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저는 억울해서요, 악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요, 좀 그렇게 살렸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지. 여전히 2년이 지나면서 좀 누그러졌을까 싶었던 그들의 분노는 사라지고 있지 않지.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지금 옥에 갇혀 있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바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전혀 바울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 피곤한 일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소송에 휘말려 될지, 언제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 하겠다라고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만 간략하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내가 남기고 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로 온통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고 싶어 했거든요. 채소 입혀주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형님들 관리 감독하는 거였잖아요.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장자는 정해졌어요. 여러분 시대 그 불문을 깨버리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요셉이 장자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제들이 요셉 죽었대요.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베냐민에게 자기의 온통 모든 마음과 시선이 다 쏠리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식구들이 다 죽어. 베냐민을 안 내놓고 싶은데 베냐민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코너에 야곱이 몰리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빼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손을 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꼭 라헬이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아내 중에서 왜 하필이면 라헬입니까? 하나님, 12명이나 되는 그 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입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는 게 그렇게 보기가 싫으십니까? 그럼 절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코너로 몰아놓고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연단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데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죠?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요셉이 우리 집의 장자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살리는 장자가 되어서 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없었을 때 야곱은 평생 눈물로 보냈습니다. 슬픔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의 인생과 그의 인생의 여정과 그의 인생의 바운더리는요 늘 눈물의 연속이었어요. 한 번씩 생각이 나면 내 아들 요셉 하면서 또 울고, 베냐민을 보면서도 또 요셉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야곱이 보지 못하고 야곱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열방의 장자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전과 2년 전과 이 데자뷰처럼 너무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바울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서 결국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의 심장 한복판에서 외치고 있다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꿈과 그 계획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꾸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처지가 너무 초라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더 이상 움켜진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손발에 묶여있는데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